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읽는 건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찾아만 놓으세요. 사무엘상 7장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딱 채워놓으시고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네, 물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세배하는 시간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또 인사 또 하면 좋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38명인데요. 그 사람들 왕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최소한 몇 명은 기억하자고 그랬습니까? 몇 명? 3명. 우리 3명만 딱 기억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안 부끄럽게 3명도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심화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이전에는 사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통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자라기 전에는, 사무엘이 다 자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한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는 빼앗겼다가 간신히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어디 성전에 두지도 못하고 성소에 두지도 못하고 저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아이들 말로 하면 이제 짱 박혀 있는 거죠. 이제 법궤가 딱 전면에 있지 못하고 그런 구석에 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 그 지도력이 점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데요. 사무엘의 리더십의 특징은 딱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게 모든 목사들이 꿈꾸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이 하나도 없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진짜 사무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말 모든 목사들이 꿈꾸고 와 진짜 우리가 하는 말이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또 그렇지 않더라도 권면하는 말들이 또 기도하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제 때가 이르자 사무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자라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7장에 나오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딱 등장하면은 뭐라고 설교할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은 뭐 하라?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딱 등장하면 뭐 하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랍니다. 사무엘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는 막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는 회개인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걸음은 회개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그 걸음을 힘겹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 7장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앞에 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으로의 원어는 온 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근데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에서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 그러면 보통 감정이랑 연결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의 마음은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 마음,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다 통칭하는 말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나는 몸은 못 가는데 마음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런 거 별로 영향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뭐 어떨 때는 깊은 의미인데 이게 쉽게 그냥 어떤 변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의 마음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다 포함한 말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온 마음으로 돌아와라는 거는 그냥 엉엉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을 머리로 깨닫고, 머리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7장에서 계속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1단계는 이방신을 제거해라 입니다. 이방신을 제거해라. 당시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은 비바람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물이 들어서 바알을 이스라엘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전쟁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안에 바알 신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버전으로 한다면 교회 나오는데 집에 가는 불상이 딱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라헬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드라빔 가지고 가서 막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네가 전에 같이 섬기려고 했던 것,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양다리 걸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버려라, 딱 끊어라. 끊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2단계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요 말만 하면 좀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럴 때 이게 오해가 되면 요게 들어가요. 하나님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막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들을 제하고 바알 버리고 끊어버리고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끊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뭐 봐야 돼요? 토정비결. 또 이사하려면 무슨 날 이사해야 돼요? 손 없는 날. 또 이런 거. 저거 막 연락하면 손 많은 날 좀 싸게 해주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그날 비싸잖아요, 이사가. 저도 이제 이사 준비를 하니까. 그럼 손 많은 날 갈게요. 좀만 싸게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에 막 궁합 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받아야 하는 충성과 사랑 나누지 않으세요.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독점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소갈딱지가 뭐 밴댕이 소갈딱지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한 길이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는 토정 비결도 안 보고 궁합도 안 하고 집에 불상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 본질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바알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풍요입니다. 풍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풍요로워지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풍요를 요구하는 욕망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풍요의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고 뭐 이단 안 가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풍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좋죠. 하나님 저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서포터하는 서포터즈로만 생각하면, 물론 서포터가 되시기도 하죠. 가장 위대한 서포터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풍요가 우상이 되고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계속 추구하는 것이 나의 안전과 풍요와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채워지고 있다면, 나의 기도 제목에 그런 것들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무겁게 들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렇게 돌아서서 그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이게 단번에 되겠습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 본성 안에는 나의 안정과 풍요를 요구하는 욕망이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내가 뒤로 제쳐야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풍요를 내가 제쳐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게 쉽겠어요? 안 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길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힘겨운 싸움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다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해요. 사무엘의 말씀이 너무 강력했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증거를 보여줬으니까요. 삶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냐면은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온 데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혼돈의 상태에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사무엘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밝히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입니다. 딱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겠죠. 막 모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보고 어라?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 우리랑 붙으려고 지금 전쟁 준비하나?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확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두려워하면서 막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함께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제 급해졌잖아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드디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그냥 천둥과 우레가 막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보통은 간접적으로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이기게 힘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우레가 막 쳐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하나 세웁니다. 너무 감격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장 12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딱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2절에 나왔는데요. 13절에 나왔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막으심에, 막아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2024년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올해도 우리를 또 괴롭힐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육체적인 질병도 있겠죠. 깨어진 관계들도 있겠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겠죠. 또 마음이 우울하기도 할 겁니다. 또 악한 환경들, 또 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악한 환경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당연히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면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 그것이 비껴가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유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엉켜서 악한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글 혹시 읽어보셨어요? 뭐 지금 읽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거 되게 열심히 쓰거든요. 열심히 책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제가 쓰는데 안 읽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일 가장 열렬한 독자가 제 찐친 나드입니다. 나드. 나드는 딱 주일날 오면 그 주보의 글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냥 얼마나 또 위로가 됐는지 제가 이거 안 쓰려다가 또 책 보고 또 열심히 책 읽고 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의 책 그 글 제목이 인생과 권투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권투랑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권투하면서 나는 절대로 한 대도 안 맞고 이겨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권투는 때리는 연습도 하지만 무슨 연습도 해요?
맞는 연습합니다. 배에다가 딱 힘주고 농구공 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의 복근을 키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맞고 때리면서 이기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생이 권투랑 같아서 맷집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을 거를 예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고, 물론 그리스도인 되면 하나님께서 어려우면서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뭐냐?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거의 그대로 당한다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체념하는 사람과 그것을 믿음의 여정으로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왔을 때 좌절하고 체념하는 그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내하기 시작하는 거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갈급한 기도 제목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최후 승리를 소망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올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네셀의 두 번째 은혜는 14절에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아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혹시 잃어버리신 게 있으세요? 그 무엇이 됐던지 좋았던 것도 많이 이렇게 빼앗긴 그런 마음으로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가 회복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세 번째 은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은혜도 14절에 있어요. 그 뒷부분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아모리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강력해지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 히브리어가 뭡니까?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사실은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그런 거죠. 지금 하루가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샬롬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정말 뒤틀려 있던 것들이 다 바로잡히기를 소망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역시 그래도 우리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얻는 마음의 평안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임하는 복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지켜준다는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 흔들리지 않도록. 외부에서 막 폭풍이 불고 막 비바람 치고 막 하는데 평강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럴 때 그 외부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내부가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가 안에서 쓰러지면 그 바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 다음에 외부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에 우리의 마음이 샬롬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정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봤잖아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막으시는,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은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회복하시는 은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평화를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진짜 와, 올해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스바가 있었어요. 미스바. 회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미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벤에셀이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고,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제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 제가 제하해 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멘. 그렇죠. 필요하죠. 늘 필요하죠. 세상은, 또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확 쳐들어왔던 것처럼 사탄은, 또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미스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막으시고 또 회복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에벤에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우리를 평화를 주시는 은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에벤에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2024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보다 하나님을 그 위에 놓고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에베네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2024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